주 우리는 다음 세대 축제주일로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이며 우리 한평생 예수님은 나의 소유이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소유가 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고 예수님이 소유가 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리더 양들입니다. 저희에게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는 확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장난감으로 도장이 아니고 한평생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도구로서 이 리마인더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 주일로 보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순서도 가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쉼이 있는 교육주간으로 보냅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쉼이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쉼이 없고 아이들이 쉼이 없고 학교가 쉼이 없고 온 사회가 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잘 될 나라가 아니고 교육 때문에 망할 나라입니다. 주님, 무엇이 교육인지를 잃어버린 이 사회의 지표를 바로잡는 그러한 첫 출발로서 하나님, 주일에는 학원을 문 닫고 주일에는 쉬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바꿔놓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엄마들도 불안감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도록 주님, 내일 이번 주일에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출발이 주일날 공무원 시험까지도 폐지시키는 법제화로 나아가는 운동의 첫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16일 우리 선교 바자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또 복이 되고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많은 좋은 일들이 발생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17일 우리가 멘토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멘토들을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투자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날 패밀리데이도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뭐처럼 통합하여 무언가 한 번을 이루어보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마음 상하거나 몸 상하는 거나 음식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25일 우리 교육목회 내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마음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우리 교회의 철학과 그리고 존재 이유를 마음에 확신하고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불붙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그날 우리 이 공간 안에 벌어지는 모든 대화와 섬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네팔에 날이 갈수록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수한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진보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모으는 사랑의 힘이 복음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터전에 주의 왕국을 확장하는 축복의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김남영 집사님 안 오셨나요? 예. 그 목회 현안 기도 제목에 빠진 게 있는데 좀 적어 놓으시겠어요? 5월 16일 날 바자회가 빠졌고요. 5월 17일 날 멘토 주일이 빠졌어요.
이 멘토주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5월 17일 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다르게 자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우리가 뭐 공간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멘토들의 헌신 때문에. 그래서 이 멘토들을 격려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가 같은 날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문에 보시듯이 참 자연 속에 사는 순박한 네팔 사람들이 지금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2.5cm 낮아졌대요. 이게 판이 접혀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그 네팔 땅이 받았습니다. 지금 네팔에 우리 GMF 선교사가 5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구호기관에 가면 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 들어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기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지금 그렇게 GMF에 특별 계좌를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정비를 하나도 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보통 이제 하면 행정비가 뭐 30-40% 떨어지고 나머지 60이나 더 갈까 그래요. 보통 구제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서 그 교회에서 영수증을 GBT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GMF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현지 교회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크리스마스 헌금 중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잘 오셨고요. 이따가 나가시다가 이 영유아 바자회 소개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명함 사이즈로 했으니까요. 가실 때 마을 식구들 숫자만큼이 아니고 그들이 나눠줄 숫자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한 게 교회를 한 번 와보면 두 번째 오기가 수월한데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꼭 다른 나라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간하고 옆에 공간하고 두 공간에서 아마 하게 될 텐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쓰던 물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 물건 아이들을 위한 그리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으로 갈 겁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으로 가는데 우리 김남영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김남영 집사님 이야기 한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10초 늦으셨습니다. 우리 김남영 집사님이 지금 안수 집사 주축으로 지금 패밀리 데이를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예수마을 목자의 광고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전에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예, 따지고 보니까 여기가 더 많은 것을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눠준 프린트물이 있는데 뒤에 앞에 거기 색깔로 된 것이 요번에 패밀리데이 팀별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4팀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패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뭔가 마을별로 좀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식사를 여자 마을별로 했는데 제가 그 패밀리데이를 몇 번 참석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아쉬웠던 부분이 여자 마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제 저희들 같은 뭐 안수자라든지 뭐 중직자들이야 뭐 가서 이렇게 어울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저희 세대교회 소위 말해서 이제 패밀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경기 진행을 하다 보면 거의 남자들이 간 상태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남자분들만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매년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을 좀 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남자 마을 중심으로 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고 그걸 저희 안수집사회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마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원래도 식사도 남자 마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이 오시는 그 가족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 3분의 2 정도가 여자분하고 자녀들이 오는 분들이 있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가장이 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일단 식사는 남자 마을, 여자 마을 각 마을별 중심으로 식사를 하자. 그걸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식사는 각 마을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묵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마을별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린이들 예수마당에 있는 그 어린이들은 엄마 마을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거고 남자 마을은 하여간에 일단은 가지 못하게끔 식사 시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식사는 저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고민스러웠던 것이 자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 저희가 이제 고기를 굽고 뭐 삼겹살을 하고 바베큐를 하고 뭐 해봤는데 그것이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뒤처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서로 웃고 부딪혀야 될 그런 시간이 너무 적어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도 부담을 좀 주지 않고 진짜 가볍게 와서 식사 같이 하고 가볍게 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한국 사람은 먹는 게 이게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저희 그 안수집사회에서도 몇 번 이걸 토론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보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를 준비해서 그냥 보쌈으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 보쌈이라는 것이 이게 고기가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것은 좀 진행형입니다. 식사 그 방식은.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일단 그런 보쌈을 이제 따뜻한 보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삼겹살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고기를 구워서 드실 수 있는 마을은 고기를 구워서 드릴 수 있게끔 삼겹살을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병행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예 보쌈이 보쌈, 굽는 거면 아예 딱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오기 전에도 저희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것은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아주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많은 사람이 좀 경기에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준비사항에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주일날 그 저희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 바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식사 준비 사항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경기 준비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또 시간도 좀 단축되고 우리가 좀 더
좀 이렇게 뭐랄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마을 그 목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팀별로 아마 안수집사들이 팀장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세부적인 것을 아마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마을별로 그 선수를 먼저 선발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각 마을별 그 선수들이 선발이 될 겁니다. 요 선수 선발을 왜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날 가서 당일날 가서 야 축구할 사람 모여라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아예 딱 선수로 선발해 놓으면 내가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게는 이제 남자 마을은 좀 실외 게임, 축구하고 족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외 게임을 하고, 여자 마을은 이 실내에서 그러니까 여자 마을과 또 아이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내 게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내 게임은 아마 조영광 전사님이 굉장히 재미나고 아기자기한 게임을 준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내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사실 유아부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것이 그냥 그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각 층별로 각 연령 계층별로 대표들을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게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영화부 외에는 전부 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자기가 선수로서 자기 팀을 위해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게임과 실외 게임을 구분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냐. 근데 이제 어차피 게임은 게임이고 나중에 이제 단체 게임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개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 중간중간에 아주 좀 재미난 아기자기한 게임을 몇 개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한 번씩 좀 진짜 패밀리데이 때 한 번씩 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이제 각 팀장들별로 팀장에게 저기 선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상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지금 계략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예산 잡은 것이 한 630 정도 됩니다. 예전에 저희 패밀리데이 예산을 보니까 한 300, 뭐 찬조까지 해가지고 300에서 한 400 정도, 400을 넘은 곳이 제 기억으로 한 300 정도에서 선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좀 찬조들이 많이 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상경 집사가 원래 손이 크잖아요. 이분이 그냥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지난주 통계로 한 600, 한 20, 30 정도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한 700 정도. 근데 사실 700 정도 갖고 예전에 저희가 패밀리데이 예산을 보면 거의 먹는 것에 한 6, 70% 정도가 예산으로 비용이 처리였는데, 이번에는 먹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거의 제 생각에는 한 역전, 그러니까 한 400에서 한 500 정도가 아마 이 시상품으로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약간의 좀 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무슨 냄비 세트가 있다고 들어요. 러버메이드인가요? 그 냄비 뭐 무슨 냄비 세트가 있는데 그걸 뭐 1등 상품으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형태로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진짜 참여해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상 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했지만은,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저희 목자님들의 이 열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이 패밀리데이는 우리가 목자들, 그러니까 예수 마을의 대항이지만은 사실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목자들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봉사가 없으면 그 목원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사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하면 삼겹살 구워 먹어도 내가 귀찮은데, 목자인 내가 귀찮은데, 그러면 목원들은 먹을 게 없거든요. 내가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좀 귀찮아도 좀 챙겨주고 좀 준비해오면 우리 목원들이 사실 또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뭔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가 불편하고 귀찮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목원들이 재밌게 놀 수 있다. 재밌게 게임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제 생각에는 뭐 패밀리데이 고기를 굽든 뭐 복삼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했다 그러면 목원들이 좋아할 것 같고 목원들이 편할 것 같고 목원들에게 준비해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요 식사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지금 뭐 거의 윤곽가 나왔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하나 목자님들도 불편함 없고 우리가 좀 아주 좀 심플하게 식사하고 좀 같이 게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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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기념품으로, 등산용 그 손수건 있죠? 우리가 뭐, 예, 예.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팀별 뭐 색깔을 통일시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냥 비슷하게, 좀 약간 좀 비슷하게 그냥 빨주노초 이렇게 우리가 네 팀을 나눴으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맞게끔 그냥 좀 입고 오시면 조금 더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각 팀별로 네 가지 그 손수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념품으로 그냥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팀별 구분은 가능한데 이제 의상 요거 좀 상의 쪽도 조금만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좀 더 운영하는 쪽에서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예 예 예 예 예. 네네. 예. 음. 그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준비물을 좀 간단하게 하자 해가지고 보쌈을 저희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쌈의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또 따뜻해야지 먹어야지 맛있지 차가운 보쌈을 먹으면 또 맛이 없다고 그런 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아마 고기를 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삶아가지고 이제 뭐 잘라가지고 이제 그 저기 마을별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그걸 좀 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온장고식으로 그 고기를 좀 약간 좀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있다 그러면 예, 지금 제가 찾고 있거든요. 그 기구를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쌈으로 해가지고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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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방앗간에서 쪄요? 방앗간에서 떡집 예, 예, 예. 음,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예. 예. 역시 이렇게 주부님들 잘 아시죠? 뭐, 다른, 김치는 요즘 김치값이 굉장히 비싼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까지 저도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예, 예, 예. 네, 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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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 쪽에서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김치 쪽에도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식사 시간 1시간하고 게임 시간 2시간 해서 토탈 3시간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도 하여간에 4시 안에 끝내는 걸로. 아,
저기 축구는 한 15분 정도. 예, 예. 뭐 어른, 예, 예. 어른들 뭐 많이 뛸 수 없는 거 그냥 일단 등에 땀만 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예, 예. 예, 다른 좀. 예.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금 청소년들하고 청년부는 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농구를 그 팀을. 예, 예, 예. 엄마하고 밥 먹으러 가면 집에 갑니다. 예. 특성을 다 예, 예. 아저씨들은 잘 몰라. 우리 수고 많았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영 집사님 그래도 꼼꼼한 아줌마 같은 아저씨라 이만큼이나 되지. 아저씨들 이거 준비하는 건 다 좀 짜봐요. 아줌마들에게 물어봐야 돼. 예. 오늘도 여기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 얻으셨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번에 이걸 하면서 아주 재미있어. 또 안수 집사님들 안에 어떤 그 끈끈한 다이내믹이 한번 생기도록 우리 힘차게 한번 밀어줍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 이제 교과 과정이죠. 이 교과 과정 중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설교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이렇게 교제하는 거, 몸으로 부딪히는 거, 또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을 하나 해내보는 거, 이런 게 다 말하자면 교과 과정이에요. 그리고 목자님들, 내가 다 준비할게 그냥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올게? 자기는 뭐 해올 거야? 꼭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먼저 뭐 해올게? 자기는 뭐 해올 거야? 집사님 뭐 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담을 주는 일을 너무 무슨 빚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조그만 음식을 하나 마을 식구들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사람은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이 잘하신 거예요. 네. 장녀는 여러분 중에 막내딸 있을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장녀는 막내딸하고 왠지 달라. 뭘 해도 달라. 왜냐하면 손해를 많이 봤어, 장녀는. 그렇죠? 늘 이렇게 베풀어야 하고 늘 포기해야 하고 그러면서 마음주머니가 커지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하나 자기가 해가지고 와야 그날 빠지지를 않는 그 참여의 열정도 생깁니다. 네. 우리 이 일이 단순히 맛있는 고기 먹었다 그런 의미보다도 참 재밌다, 교회 교제가 참 소중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2주 전에 들은 메시지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겠어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가 묻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지요?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에 뒤에 설명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약 맺은 대상이 인간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 인간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것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지요? 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참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거룩한 복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거룩한 성경이 그걸 말해준다고 말 안 하는 이유는, 복음은 성경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기 훨씬 전, 아주 훨씬 전 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준다는 암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읽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 후에 한참 후에 기록된 얘기라고요. 예?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구문이 아니고 16문에서 19문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퀴즈. 한강 다리가 몇 개일까요? 한강을 남쪽과 북쪽을 잇는 다리가 31개. 암사대교가 이번에 놓여졌거든요. 여기 풍납동 여기 아니지 거기 암사동하고 저 강변 거기를 잇는 거 31번째로 내가 알고 있어요. 31개. 모든 31개 다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남쪽과 북쪽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에 놓여진다는 것, 간격 양쪽 언덕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보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리의 특징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 이 둘 사이에는 도무지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할 절박한 다리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절박한 우리의 필요의 그 다리, 우리가 필요로 한 절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다리 공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수천 수만 번을 들어도 여전히 감동으로 와닿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만이 그 다리란 말은 상징적인 비유고 중보자, 구속자,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그분만이 다리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분은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자라셨고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고 인간으로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고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가 되죠? 그분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당해서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배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배신이 뭐냐고요? 제자들에게 등돌림 당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인간이 비참함을 알고 왔는데 그 비참에 빠진 인간이 구하러 오신 자기를 잡아 죽이는,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모든 천사의 죽음의 총합보다 더 효용이 있는 속전이 됩니다. 밑줄 그으세요. 효용이 있는 속전. 효용성이라고 그러죠. 효용성. 포로가 끌려가도 장군 하나와 사병 하나는 맞바꾸지 않습니다. 장군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장군 하나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잠재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군 하나와 사병, 예를 들어서 사병이 2,000명을 맞바꾼다. 뭐 이런 제도들이 항상 그 휴전 후에는 이런 거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60억이 뭐야? 전 세계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어떻게 그 한 분이 감당하냐?
그분이 누구인가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죽음은 모든 죽음의 총합보다 더 큰 속죄 효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표석이라고도 하죠. 네. 일본의 병사 5만 명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다고 일본이 2차 대전에 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했죠? 천황이 미군 장군 앞에서 항복합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된 거예요. 또한 그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왜 의로우시냐 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둘 다 죽습니다. 파산한 빚쟁이는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원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처녀 몸에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씨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지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범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경험을 했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컴포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바른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만나시거든 제일 먼저 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흘러간 옛 이야기 하십시오. 당신과 당신 배우자 사이에 누가 다리를 놓아주었습니까? 이건 뭐죠?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다리 놓아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중매자, 중매쟁이. 예. 중매쟁이. 중매쟁이. 지금 생각나셨어요? 누가 했는지? 예. 중매. 해놓고도 불안해. 해놓고도 늘 불안해. 싸우기만 하면 중매쟁이 욕하거든. 그 인간이 이런 인간을 소개해가지고 내가 고생하다 이렇게. 저는 중매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중개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중매할 때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려야 돼요. 말해주지 않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속이진 않지만 절대로 결점을 말해주면 안 돼. 근데 나는 꼭 얘기해. 이 사람은 엄청 좋아. 이런 중에 약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게 좀 약해.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한 형제가 제게 용지 편지지 5장 정도가 되는 긴 편지를 보냈어요. 양 목사님, 제가 30대 때 양 목사님이 소개하면 결론이가 양 목사님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시면 시각장애인 자매를 소개한다고 해도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쫄아서 기도했겠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생각이 났어. 그 자매는
그 집에서도 고민거리였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 자매를 보면 이렇게 조금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자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자매가 있어. 그래서 근데 참 진짜 속이 꽉 들었죠. 그래서 소개라는데 세상에 첫 방에 눈에서 불이 튀더니 첫 방에 결혼을 해버리죠. 지금 애들 다 대학 갔을 거예요 이미 그 자녀들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일이 아니면 사실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뭐 직장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라 그랬죠. 만날 수 없는 두 언덕이 있을 때 다리가 필요한 거지. 한쪽만 만날 수 있으면 다리가 왜 필요해요? 다리 필요 없죠. 두 번째, 다리는 양쪽에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신랑 쪽도 알고 신부 쪽도 알아야 중매장이 하지. 신랑만 잘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리고 양쪽을 너무 잘 알아도 못해요. 저도 반드시 장가를 드려야 할 우리 조카들이 셋이나 있는데 너무 잘 알아 내가 이 녀석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구 처녀하고 이렇게 붙잡아 이렇게 매기가 거시기해. 약간 좀 몰라야. 세 번째, 튼튼해야 돼 다리가. 아까 그 중매했을 경우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진짜 저를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한 형제가 또 그런 짓을 또 했어. 편지에 아주 여러 장 또 썼어.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내가 너무 마음이 황당했어요. 이런 거예요. 키는 163에서 5cm 사이, 피아노는 체르니까지 연주할 수 있어야 할 것, 또 대학은 이 여자 대학, 이 대학, 요 대학 중에서 나와야 할 것, 나이는 2살 더 여백을 주더라고요. 몇 살짜리. 그리고 영어로 통화 할 수 있어야 할 것. 또 얼굴은 예뻐야 할 것. 키는 몇 센치가 되어야 할 것. 그런 부모는 어때야 할 것. 근데 내가 그 편지를 다 읽고 야 이 자식아 너는 천국에 가서나 만나겠다.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썼어요. 미안합니다 형제님. 이런 자매는 천국 가야 만날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써서 보냈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무슨 중매장이가 뭐 지가 직접 찾지 그런 거면. 그 참. 중간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다리 조건을 다 갖추신 중보자라는 거죠. 인간편 언덕에 관련해서는 그는 참 인간이었어요. 왜 인간이 되셔야 하지요?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죽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모략, 시신에 집어넣는 향품을 선물로 받아요. 두 번째, 하나님 편 언덕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이 너무 커서 어떤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효용성, 모든 천사가 다 죽고 모든 인간이 다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그 구속 대가의 효용성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죄목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에요.
네. 예수님이 도둑질로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요한도 바울도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하죠. 다리 역할을 감당할 역량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예수님만이 다리가 되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복음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앞에 부분에 내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깎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깎아요. 그게 모든 이단과 불신의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은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자, 예수님은 사람처럼 가짜로 보였을 뿐이지 헛개비지 실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기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만 믿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보는 쪽도 있고 인간으로만 보는 쪽도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화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다. 응?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위인전의 한 권으로 족한 분이지 그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림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본부에 가면 통일교 본부 로비에 4개의 상이 서 있어요. 부처, 공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고 쿠란경, 그 4이 서 있어요. 같다는 거지. 이들이 각자 주장한 것을 내가 통일한다. 그게 바로 문선명이에요. 이 네 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문선명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의 문제는 중보자가 또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 캠퍼스에 들어가면,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탁해요. 마리아요, 예수님께 말 좀 잘해줄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면 다 잘 듣는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말하지도 않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를. 뭐냐면 마리아 무죄설, 그리고 마리아 죽지 않았다는 설, 승천설, 생존 승천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전능의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 자비의 마리아가 하나님에서 얘 좀 도와줘야 돼요. 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꼭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혼날 때 엄마가 중간에 들어서서 우리 혼나는 거 막아준 것처럼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마리아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는 죽었고 그는 승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녀로 낳았고 평생 예수님 낳은 이후에도 그는 동정을 지켰다,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아니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계산할 때 최소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최소 나온 이름만 6명이에요. 그 중에 2사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고보하고 또 누구지? 유다. 성경을 기록한 유다서의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가 다 예수님의 씨다른 동생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은 요셉의 자녀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성인들의 공로로도 중보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성 패트릭, 성 이레니우스, 다 성, 그들에게 기도하면 다 잘 들어줘요.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없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중세에
가브리엘의 턱수염, 가브리엘의 날개 털, 가브리엘의 날개 털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 30만 년 연옥을 감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미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읽어질 수 없는 시대에 정말 교회가 성도들을 많이 등쳐먹었어요. 거짓말로. 그런데 그것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다 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그때부터 의식이 생겼고 개혁이 막 불길처럼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교구별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게요.